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시작.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약속입니다. 아멘, 아멘. 마땅히 행해야 할 옳은 일 제목을 그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두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늘 설교자의 고민이긴 하지만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 되니까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싶은 생각들이 들어서 한 주간 내내 기도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다음 세대는 다 자기들 예배드리러 올라가 버리잖아요. 사실 걔네들이 좀 많이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여기는 대부분 다 뭐 섬김을 받아야 될 어른분들이 많이 계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이미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많은 그런 분들이 많으셔서 뭐 해당 사항이 별로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버이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계속하는 게 맞겠나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금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기도하고 지나는데 하나님은 오늘 새벽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설교 자체가 어른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설교를 한 번도 안 하고 지나가면 어르신들이 뭐 부모에 대해서는 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당 사항이 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할 부모님이 계시거나 대상이 계시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고 부모님들이 이미 세상에 안 계시거나 해당 사항이 없는 분들이 계셔도 목사님이 저 설교를 하시니까 참 좋다. 그냥 그렇게 위로를 받으시고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우리 어르신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세대는 또 저희들의 세대하고 또 다르잖아요. 우리 인희 장로님도 방금 그렇게 기도했지만 참 어려운 세대, 고난의 세대, 개척 세대 막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도 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어른들이 계셔서 여기까지 온 거고요.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도 여러분들이 좀 더 젊으셨을 때부터 헌신하고 충성하셨던 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교회가 형성된 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의 그 걸음들이 이 교회의 튼튼한 뿌리로 작용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딸이 이제 우리 실버 때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했는데 우리 딸이 이제 2주 뒤면은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요즘에는 다 이렇게 모바일로 청첩장을 뭐 휴대폰으로 보내는 시대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보내기를 합니다만은 또 뭐 저보다 훨씬 더 어르신들 이런 분들은 뭐 그것만 보내기가 조금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우리 고모들하고 삼촌들하고 이런 분들은 전화를 제가 다 한 통씩 드렸는데 뭐 이분들이 얼마나 외로웠던지 제 전화를 받으면 뭐 기본 한 분마다 기본 한 통이 30분이에요. 30분. 그래서 아침부터 전화를 그냥 나 1시간 내에 다 드려야지 생각했는데 아유 전화를 한 뭐 대여섯 번이 외삼촌까지 다 드리고 나니까 한나절이 걸리더라고요. 참 많이 외로우셨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기도 한데 우리 고모들이 다 계시는데 우리 고모들이 다 아파요. 이제 80 중반이 다 되다 보니까 고모 세 분인데 다 아파요. 아프고 뭐 고관절이 아파가 집을 못 나서시고 무릎이 인공수술 해가지고 뭐 걷기가 불편하시고
뭐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옛날에 참 많이 사랑해 주셨던 그런 고모들인데 아프니까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아프도록 내버려 두시고 안 내려가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고모들이 보면 다 자식들이 하나씩은 다 이렇게 목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걸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겠냐고 그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끝까지 보태주라고 기도로 그래서 남겨두시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위로를 좀 해드렸습니다. 무슨 말로 어르신들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존재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믿고요.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건강하시고 뭐 저희들이 뭘로 위로를 드리겠습니까마는 남은 여생에 여러분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 또 후손들이 잘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위로를 삼는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최정수 집사님도 이제 지난 목요일 날 조금 생각보다는 뜻밖의 빨리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해서 제가 기도했던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 집사님의 기도하셨던 게 이 가문의 가정에 이루어지고 그게 복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후손들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후손이 달려있고 여러분의 기도에 교회가 달려있고 여러분의 기도에 목사가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절대 뭐 연세 드셨다고 주눅 들지 마시고 약해지셨다고 마음 약해지지 마시고 사명을 안고 끝까지 잘 달려가 주시는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요즘 시대는 여러분 참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그렇게 원만하지를 못합니다. 극단적으로 봐도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이 폐륜들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자주 보죠. 뭐 어떤 때 보니까 20대 아들이 아버지하고 말다툼이 있다가 성질 난다고 그냥 아버지를 찔러 죽인 사건이 나왔습니다. 또 뭐 결혼을 반대한다고 20대 딸이 자기 남자친구하고 또 아버지를 죽이는데 아주 잔인하게 죽였더라고요. 뭐 흉기를 가지고 5번이나 찔러서 그냥 죽이는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엽기적인 것은 그래 놔놓고 이 둘이가 오락실 가서 게임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시대가 아무리 거꾸로 올라간다 해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일들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더라면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혀지고 막 그랬을 텐데 지금은 그냥 예사롭게 돼서 그런지 인터넷에 기사 몇 줄만 띄우면 그냥 끝나버리는 별 관심조차에도 들지 않는 그런 일들이 되어버렸어요. 또 뭐 현대판 고려장을 조심해라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행시켜준다면서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들 데리고 제주도를 갔다가 그 제주도 공항에 버려두고 돌아와서 자기들끼리는 이사를 해버리고 달아나는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부모님 돌아와 봐도 자식도 못 찾고 그런 경우들이 있대요. 멀쩡한 자기 부모를 갖다가 치매 걸렸다고 저 뭐 무슨 복지원 같은 데 맡겨놓고 자기네들끼리 짐 싸가지고 이민 가버리는 그런 자식들도 있답니다. 그죠? 평생 부모님에게 시내 구경 한 번도 안 시켜두던 자식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오랜만에 제주도 여행 같이 한번 가실래요? 그렇게 하면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의심해야 되는 시절이 오늘 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부모님 모시기가 귀찮아하던 늘 그런 자식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 어머니 이제부터 좋은 양로원에 모시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자식하고 영원히
이제는 이별해야 되는 순간이 오지 않았나, 그걸 걱정해야 되는 시절이 참 슬픈 현실로 오늘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뭘 좀 잘해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고리타분한 소리가 된 거예요. 그런 현실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는 이 세대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살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대 사회의 분위기에 비해서 본다면 정말로 고리타분하게만 들리는 한 명령이 오늘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게 옳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말하는 의미가 뭘까요? 이것이 옳으니라. 시대는 그렇게 거꾸로 흘러가는 것 같이 보이고 부모에는 안중도 없고 지가 지 잘나서 잘된 것처럼, 그리고 부모는 도움을 얻을 때나 좀 손벌리고 나중에 필요 없으면 버리는 것 같은, 그게 당연시 되어진 이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아 들으라 그 말입니다. 시대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런 모습으로 시대가 변해가고 있어도 이게 옳은 거야 라고 가르치는 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게 바꿀 수가 없고 타협할 수 없는 진리와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심하시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이 옳다 하면 옳은 것이고, 있다 하면 있는 것이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틀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가끔씩 얘기 드린 얘기지만 박정희 정권 시절이나 이런 때 보면은 얼마나 고도화된 산업화 시대를 살았습니까? 우리 빨리 새마을 운동하고 우리 허리띠 졸라매고 어쨌든 우리 잘 살아야 돼. 그 목표만 딱 한 가지 가지고 허리띠 졸라매자. 그때까지는 우리 한번 일해보자. 그래가지고 산화 제한을 계속 시켰잖아요.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어르신들 다 들으셨던 표입니다. 그게 전국적인 표였어요. 그게 그렇죠? 뭐 그러다가 그 말도 이제 사라지고 이제 하나만 낳아서 기르는 시대.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전봇대 있는 집 옆에만 하나씩 낳는 시대. 뭐 이런 식의 얘기로 점점점 바뀌어져 갑니다. 그게 오늘날 이 시대까지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구 절벽이라 그래가지고 한 부부가 뭐 아이 낳는 게 0.7 정도밖에 안 된다나 한 부부가 한 아이도 안 낳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여러분 세상이 멸망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인구가 줄면 나중에 인구 다 사라지면 세상은 멸망하는 겁니다. 안 그래요? 저도 얘기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을 때 그 아담과 하와를 특별하게 진노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벌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깨끗하게 멸망시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둘만 살다가 죽도록 만들고 자식을 안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인류는 그냥 멸망해버리는 겁니다. 자식을 주셨다는 자체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위대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을 때, 그 아이를 낳았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주셨다. 그 말은 뭐냐? 자식을 얻을 만한 은총을 입을 만한 존재가 못 되고 하나님께 끊쳐나간 존재, 에덴에서 쫓겨난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래서 우리를 종족 보존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으면 그게 복인 줄 알고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득을 취하려고 하다가 가장 중요한 걸 놓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우를 범하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중국이 심각한 긴장을 하고 있답니다. 긴장을 하고 있다. 지금 이 전 세계의 나라의 그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지금까지 중국이었는데 이제는 인도가 앞질렀어요. 여러분 들으셨죠? 네, 뉴스에. 그 중국이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계속 산하 제한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아이들 못 낳게 하고. 아마 이제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조정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 그래서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옳다라고 했으면 옳은 줄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감정이 어떻고 내 형편이 어떻고 내가 뭐 어떻고 이걸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 그랬으면 옳은 줄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부모를 순종할 줄 모르는 그런 천재들만 모여있는 세상, 부모에게 효도할 줄 모르는 부자들만 모여있는 세상, 부모를 받들어 공경할 줄 모르는 지 얼굴 잘났다고 뽐내는 미남미녀들만 있는 세상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사람들만 모여서 사는 사회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사람 같지 않은 사람? 사람 이하의 굳이 말하면 인간 이하 같은 인간? 그런 사람들만 최하위의 어떤 인격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만 구성되어진 사회 한 어떤 공동체를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힘들지 않겠습니까? 숨 막히지 않겠습니까? 관계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이 부모와의 관계 아니겠어요? 이걸 children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조차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인 사회, 나라, 그리고 이 지구라고 한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 우리 사회에서는 신하가 왕에 대한 어떤 충성심 그리고 자식이 부모에 대한 효 이걸 그 사람을 평가하는 최대의 기준으로 삼았었습니다. 충과 효, 그죠? 근데 이제 점점 이 사회가 개인화되어져 가면서 뭐 부모를 공경하고 충성 이런 거는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무엇에 관심이 많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부모를 잘 섬기고 받드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질문하지 않고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학교를 나왔냐,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어떤 배우자를 만났고 어떤 직장, 어떤 아파트에 살고 있냐 이거는 관심이 많아도 그 관계에 성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질문하지를 않습니다. 자식을 얼마나 잘 키웠지? 그 자식이 얼마나 잘 되었지? 훌륭한 애가 되었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사람들은 많지만 저 사람이 부모에 대해서 얼마만큼 효도를 다하고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부모 공경이 없다는 것은 단순한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타락한 사람들의 한 단면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보실래요?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대는 시작.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그대로 띄워놔 보세요.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하나님 모독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불경스럽고 이 디모데 후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2000년 전에 말세가 이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현상들 중에 오늘날 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말세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자기 사랑, 돈 사랑, 뽐내는 거 교만하고 하나님 모독하고 섬기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불경스럽게, 그 중에 뭐가 있다고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단순하게 사람들이 생각이 없고 뭐 어떤 개인주의고 이렇게 다른 말로 치부할 게 아니라 이거는 타락한 말세의 징조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걸 잘 나타내는 중요한 말이 뭐냐 하면 오늘 말씀해 보면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 안에서. 예, 주님 안에서. 예,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주 안에서 그러면 이거는 주님의 뜻에 맞으면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뜻에 안 맞으면 불순종해도 된다. 이런 해석으로 우리가 내놓을 때가 많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나보고 교회 가지 말라 하면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되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에 순종 안 해도 돼. 이런 식의 해석으로만 이걸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너희들이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주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너희가 주님께 속한 자기 때문에 속한 자답게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보편적인 인륜이기도 하지만 먼저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신자, 주 안에 있는 성도로서 당연히 지켜야 될 의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모가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나를 길러주셨으니까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해야 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거기에다가 부모 공경의 이유가 하나 더 붙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등한시해도 된다. 하나님이 우선이니까 부모님은 뒷전이다. 그거는 바리새인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잘 섬기셔야 되고요.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공경하는 효를 다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 안에서 주님을 믿는 자답게 부모님 생각을 잘하고 계시는지요?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품위가 이 부모 공경과 잘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세요? 약속이 딸려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10계명이 있잖아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님 앞에 다른 신 두지 말고, 또 그러면서 이제 1, 2, 3, 4계명까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말씀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죠. 5계명부터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의 첫 번째 5계명이 뭐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주셨어. 이 약속은 뭡니까? 상의 개념이고 보너스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약속까지 주시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까지 이렇게 독려하고 계실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뭘까요? 첫째로는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본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뭡니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3시까지 휴스턴 서울교회에 있는 조선희 목녀라는 분이, 그분이 그 교회에서 부부의 삶을 18년 동안 강의를 하신 분이에요. 다운 공동체 교회에 와서 이제 우리 가정교회 목사님들 부부가 한 40여 명이 모여가지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남녀 간의 차이라든지 혹은 부부 안에서 이렇게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 뭐 얘기를 하면서 웃기도 하고 또 잘 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넌센스 퀴즈를 하나 내셨어요. 뭘 물어보셨느냐 하면은 여러분 시댁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요즘 뭐 시댁을 보고 뭐 시월드라고 얘기를 한다면서요. 시월드? 맞습니까? 시월드? 그렇게 한다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어머니가 안 돼봤고 제가 며느리가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좀 그런 관계다. 그게 통상적인 개념이잖아요. 시어머니 때문에 곤란을 당하는 며느리도 있고 뭐 신우들이 뭐 그러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들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질문한 게 그거예요. 인류의 여성 가운데서 시어머니가 없어가 제일 행복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그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시어머니가 안 계시기 때문에 제일 행복했던 며느리가 있다면 누굴까요? 시어머니가 안 계셔서 행복했던 며느리. 이 넌센스 퀴즈라고 했습니다. 너무 골머리 앓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근본적으로 시어머니가 없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누굴까요? 최초의 지음을 받았던 하와입니다. 하와. 맞잖아요. 뭐 그리 진지하세요 지금 넌센스 퀴즈 하는데. 하와예요. 하와가 제일 시어머니가 없어서 뭐 고부간의 갈등도 없고 신우도 없어가지고 행복한 여성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시댁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지만 부모를 모시는 것도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뭐 부모님 바로 길 건너에 계시지만 제가 자주 못 가봅니다. 일주일에 뭐 한두 번밖에 못 가보는데 그만큼 내 삶에 대해서 부모에게 먼저 우선권이나 신경을 쓰는 것이나 이런 게 잘 안 되면 부모를 모신다는 거 그리고 부모에게 효를 다한다는 게 그래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나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게 되는 장수의 복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을 단순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일륜적인 차원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생각을 좀 전환하시는 은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마땅히 해야 할 옳은 일인데 오늘 이 시대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 이 시대를 회복시키고 이 시대를 아름다운 관계로 다시금 정상화시키고 이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지대한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고 공경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인식의 전환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대의 풍조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성경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있는지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어른들을 우르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말씀을 지키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전도지를 열심히 나눠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주는 효과는 미미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그 감동 중에 하나가 뭐냐? 세상 사람들이 못하는 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들에게 어려운 걸 우리가 해내는 거, 이게 감동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모 공경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 시대적 사명을 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님 잘 공경하셔서 주시는 은혜도 누리고 복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이부에 참석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할 텐데 우리 가족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559장 찬송인데 우리 5월달
가족의 달 아닙니까? 그죠? 우리 부모님들도 공경해야 되겠지만 우리 가족들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드리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59장입니다. 사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라.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3절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고맙습니다. 조금 불완전한 것 같아도 우리의 가정들을 주셔서 우리의 안식처로 삼게 하시고 또 서로 격려가 되는 이 땅 위에 동반자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이 에베소서 6장 이 대표적인 말씀 같은 네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이 말씀 가지고 한번 나누어 봅니다. 이 시대는 정말 말씀과 관계없이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는 세대들 같습니다. 이 마지막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다 버린 지 오랜 것 같은 그런 세월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회복해야 될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단순하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게 일륜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올바르게 잡는 회복운동이라는 걸 알게 하셔서 우리가 좀 불편하고 부족하고 희생이 많이 따를지라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내 보이듯이 이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이 질서가 무너지고 또 정말 존중하는 것이 무너졌습니다. 어른을 어른인 줄 모르고 마치 우리 자녀들이 그냥 하늘에서 스스로 뚝 떨어진 아이들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고, 자기만 잘 살면 되고 행복하면 되고 마음이 기쁨이 되는 그런 개인주의적인 성향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 아닙니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정말 마땅히 행해야 될 이 옳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경이 옳다 그러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옳은 일을 할 줄 아는 말씀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자녀된 마음들 속에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말씀 안에서 주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고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한 달도 우리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각 가정들마다 또 관계적으로 불편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주님께서 이어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행복하게 하셔서, 세상에서는 때로는 힘들고 버겁고 어려울 때가 있어도 가정에 들어오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또 회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곳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걸 위해 기도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머리 숙인 성도들마다 축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건강의 은혜를 더해 주셔야 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몸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좀 낫게 해주시고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치유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고 힘들고 세상살이가 버거운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돕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징표들을 그들 앞에 드러내 주셔서 격려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성도들이 거해서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소식 들리지 않고 감사한 소식만 들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성껏 예물을 드린 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머리 숙인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손 만대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우리 미래로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열방 가운데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온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